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던 경은 40번째 싹골 오다인에게 설하신 큰 경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싹골 오다인은 편력 수행자다. 명성이 높고 저명한 편력 수행자, 외도라는 말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싹골 오다인이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존중을 해요. 그러고 부처님께 여쭤보는 것이 엊그제 여러 교파의 사문 바라문들이 강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하면서 이때 당시에 육사 외도들 흥행을 하던 그런 부처님 교단 이외에 이러한 사상들의 스승 6명 브라나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케사칸발림 빠꾸다 가짜야나 산자의 벨라티부타 니간타 나타부타 이렇게 6명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현명하고 명성이 있는 교조로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크게 존경받는 대중의 스승이지만 그는 제자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숭배, 공양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 뿌라나 까사빠를 위시한 이 6명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그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수백 명의 대중에게 설법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문 중간에 그러면 여러분 뿌라나카사빠에게 그 의미를 묻지 마시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그럼 이쪽 외도의 교단에 그러면 사문이기는 하지만 스승이 법문을 설하시는데 불쑥 나와가지고 스승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모르니까 묻지 말아라.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물으시오. 우리가 설명하겠소. 그러니까 스승은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시오. 그들은 그것을 그대들에게 묻지 않았소.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물었소. 내가 그것을 설명할 것이오. 라고 눈물로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 비난하고 떠나갔습니다. 스승을. 당신은 이 가르침과 유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이 가르침과 유를 압니다. 내가 안다. 너가 모르고. 당신이 어떻게 이 가르침과 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잘못했고 내가 제대로 했습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먼저 할 말을 뒤에 하고 뒤에 할 말을 먼저 했습니다. 당신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논파되었습니다. 당신은 졌습니다. 군말 말고 경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군말 말고 물러나든지 할 수 있다면 해명해 보시오. 이렇게 비난하면서 제자들이 떠났다. 물론 또 남아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육사외도로서의 명성은 유지가 된 거기는 하겠지만 이런 일이 종종 있었든 빈번하게 있었든 들어왔다가 비난하면서 떠나가는 제자들이 솔찬히 있었던 모양이죠. 이와 같이 이 육사외도는 제자들의 존경, 존중, 숭배, 공양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존경, 존중 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따마 사무는, 부처님은 승가의 무리를 이끄는 현명하고 명성이 있는 교조로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크게 존경받는 대중의 스승인데 그분의 제자들의 존경, 존중, 숭배, 공양을 받는다. 제자들은 또 스승 고따마 사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육사회도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랑 정반대다. 스승을 존중한다. 하면서 또 예를 드는 것이, 이전에 고따마 사문이 수백 명의 대중에게 설법했는데 그곳에서 고따마 사문의 어떤 제자가 헛기침하고 하니까 다른 동료 수행자가 그를 무릎으로 살짝 치면서, 그럼 다 가보자 하고 앉아 있는데 무릎으로 슬쩍 건드렸네요. 존자여 조용히 하십시오. 존자여 소리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설법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당신은 모른다. 내가 안다. 당신은 틀렸다. 그러면서 떠나가는데 여기서는 헛기침도 용납을 안 한다. 고따마 사문의 제자들은 재채기 소리나 헛기침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큰 사거리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번화가에서 순수한 꿀을 짜며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듯, 그 사람들은 세존께서 설법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겠다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비유로서 이제 꿀이 이때 당시에 그만큼 귀한 음식이고, 사거리에서 번화가에서 그럼 이렇게 꿀 짜가지고 팔고 했던 거겠죠. 사람들이 거기에 혹 하듯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거 들어야겠다 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 함께 공부하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한 고따마 사문의 제자들은, 그러면 속퇴한 제자들은, 비구 또는 비구니 하다가 그만둔 제자들은 여전히 가르침을 찬탄하고 승가를 찬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이 없고 공덕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잘 설해진 가르침과 유래에 출가했지만 종신토록 청정한 수행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계를 수지하면서 제가 오계, 승원의 관리인이 되거나 청신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고따마 사문은 제자들의 존경받고 존중받고 숭배 공양받으면서 제자들은 또 고따마 사문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거기에 대해서 되물어요. 우다인 이어 싹굴로다인, 그대는 어떤 이유에서 제자들이 나를 존경, 존중, 숭배, 공양,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나요? 왜 날 존중하는 걸로 당신은 생각이 듭니까? 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면 왜 그런지도 당연히 얘기 나눴을 텐데 왜 그러는 것 같냐? 하니까 이 외도가, 세존이시여 저는 5가지 이유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번부터 소식을 하고 또 소식하는 거 칭찬하고, 부처님도 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5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소식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가사, 어떤 옷이든 다 시비 안 하고 입으신다. 3번째는 어떤 탁발,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가리지 않고, 4번째는 어떤 잠자리도 만족한다. 5번째는 한적한 곳에 머문다.
이렇게 1, 2, 3, 4, 5를 말씀을 하셨어요. 의식주,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적게 먹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적한 곳 머무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엄격한, 이게 이 당시에 보편적인 수행자에게 기대하는 모양, 모습인 거일 텐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훌륭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권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 부처님 존중하는 걸로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외도니까 외도들 입장에서는 이걸 원인으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 스승은 이런 게 좀 잘 안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걸 텐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우다인이여 만약에 곧다마 사문을 소식하면서 또 소식을 칭찬한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나를 존경할 것 같으면 나는 바로 한가득 먹기도 하고 그 이상 먹기도 하는데 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바로 절반만 먹거나 멜로와 열매, 이제 열매가 작은 열매인 걸로 보이고요. 열매만큼만 먹거나 아니면 그 절반만 먹거나 그런 제자들도 얼마든지 많다. 그런 제자들이 나를 그럼 존경하겠냐? 두 번째는 어떤 옷에도 만족한다. 나는 보시 올리는 가사를 입으니까 그러면 질기고 굵은 아름다운 털로 짠 거사들의 옷을 입기도 한다. 그런데 나의 제자들은 거친 분소이 묘지에서 쓰레기장에서 주운 천으로 그 꼬매가지고 만든 누더기 옷을 입는 제자들도 얼마든지 많다. 그들이 나를 좋은 옷도 입는 나를 존중하겠냐? 어떤 탁발 음식에도 만족하는 걸로 나를 좋아할 것 같으면 나는 공양청 받아서 좋은 음식도 먹는다. 흰쌀밥에 갖가지 반찬, 카레를 먹기도 한다. 그런데 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차제걸식하고 그 다음에 공양청 응하지 않고 이런 제자들도 많은데 그들이 나를 존중하겠냐? 잠자리도 나는 지붕이 있고 단청을 한 누각에서 지내기도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노지에서 지붕 없는 노지에서 또 나무 아래에서 지내는 제자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존중하겠냐? 한적한 곳에서 지내는 것으로 존중할 것 같으면 나는 어떨 때는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왕 대신 외도의 제자들과 함께 지낸다. 그런데 내 제자들 가운데에는 안것 때 빼면 포살하는 보름날 한 번씩 개 목을 독송할 때를 빼고는 혼자 지내는 제자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존중하겠냐 하면서 엄격하기로는 내 제자들이 훨씬 엄격하게 수행하는 제자들이 숱한데 그들이 나를 존중하겠냐 하면서 그 5가지가 아니다. 네, 다른 5가지 이유가 있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나의 제자들은 훌륭한 계행 때문에 나를 존경한다. 계행은 행동하는 거고 또 말하는 거고 근데 이 행함에 있어서 계율을 잘 지킨다. 근데 이 계율이 그러면 앞에 외도가 이야기를 한 그러면은 엄격하게 조금만 먹고 거친 음식 먹고 거친 옷 입고 노지에서 자고 그거랑은 별개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계행이 복이 되는 선취로 이어지는 선업을 쌓는 공덕 쌓는
행동이다 함은 그거랑은 다른 거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직연. 곧다마 사무는 나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말하고 본 것을 나는 본다 라고 말한다. 체험하여 안 것을 가르치고 체험하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체험적 지혜, 체험적 인식. 이제 반복해서 이 니까야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승지다, 반야다. 개념적인 인식인 싼야가 아니라 반야다. 근거 있는 법을 설하고 근거 없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지견이 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중하는 세 번째 이유가 지혜가 있다. 나의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 때문에 나를 존경한다.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고집멸도입니다. 괴로움에 빠져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나의 제자들은 나를 찾아와서 고성제에 대하여 묻고 또 그 대답을 듣고 그거 듣고 기뻐한다. 고성제, 고집성제의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게 네 번째 이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37조도품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부처님 가르침 이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서 나의 제자들은 사념처를 닦아 익힌다. 다섯 번째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념처. 우리 이제 디가니까야에서 대념처경에서 봤었던 몸을, 느낌을, 마음을, 법을, 알아차림, 그리고 주의 집중, 정념과 정지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본다. 몸을 본다 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건 숨 쉬는 거 본다. 그 다음 사념처 다음에 사정탄, 바른 끊음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생기지 않은 불선법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생긴 불선법은 없애도록 끊도록 그 다음에 생기지 않은 선법은 생기도록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선법은 지속하도록 그렇게 힘쓴다. 그 다음에 사신족, 욕삼매 근행성치, 정근삼매 근행성치, 심삼매 근행성치, 사유삼매 근행성치 네 가지. 오근,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오력 똑같이 신력, 정진력, 염력, 정력 선정할 때 정, 그 다음에 해력, 지혜, 힘, 그 다음에 칠각지, 원리에 의지하고 멀리 떠남, 이욕에 의지하고 지멸에 의지하고 마침내 포기하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까지 평정심까지 칠각지를 닦아 익히고 그 다음에 팔정도 정견부터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까지 그리고 팔해탈. 팔해탈은 우리 늘 보는 색계사선저, 그 다음에 무색계사선정처,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부색계에서 벗어난
그다음에 상수별까지 이제 9개로 이야기를 늘 하는데 여기서 파레탈은 초선, 그다음에 제2선, 그다음에 3선, 4선 합쳐가지고 세 번째 해탈. 설명 보면 형색을 가지고 색을 가지고 색을 본다. 이게 첫 번째 해탈, 초선이다. 그 다음에 형색에 대한 관념 없이 밖으로 형색을 본다. 두 번째 해탈. 그 다음에 청정함을 확신한다. 만족, 불만족 다 떠나고 청정한 평정심에 머문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 그 다음에는 늘 나오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이렇게 7번째까지. 그 다음에 이것마저 초월해서 상수멸에 도달하는 8번째까지. 팔승처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 본 거였어요.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서 나의 제자들은 십변처를 닦아 익힌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땅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물이 지수화풍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불이 꽉 차 있다. 바람이 꽉 차 있다 생각한다. 또 상하 사방에 무한한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그 다음에 하얀색까지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허공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 무한한 식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고대 인도의 세계관, 육식, 지수, 화풍, 공, 그 다음에 식까지 6개죠, 6개.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공계, 그 다음에 식계, 그리고 또 4개, 파랑, 노랑, 그 다음에 붉은색, 하얀색.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는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세상을 봄에 있어서 그럼 안목 따라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다 본다라는 그런 그것을 봄에 있어서 체험적 지혜로 본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서 나의 제자들은 사선정을 닦아 익힌다.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 멀리하고 사유 있고 숙고 있고 그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 있고 행복감 있다. 초선. 똑같이 감각적 욕망 멀리하고 불선법 멀리하는데 사유 필요 없고 숙고 필요 없이도 그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 있고 행복감 있는 제2선. 비유가 있어서 비유 한번 읽어볼게요. 초선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고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 비유하면 숙련된 목욕사나 그 제자가 청동대야에 비눗가루 뿌리고 물을 고루 부어 섞으면 비누 반죽은 안팎으로 습기 머금고 습기에 젖어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오. 제2선 쭉 얘기하신 다음에 마치 비유하면 동쪽 수로도 없고 서쪽 북쪽 남쪽 수로도 없는 호수의 샘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호수의 샘이 있는데 천신이 때때로 적당한 소나기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그 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와
시원한 물로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시원한 물이 호수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다. 제2선 사유숙고 없이도 그 삼내에서 감각적 욕망과 그 다음에 불선법 멀리하면서 생기는 즐거움과 행복이 이와 같다. 따로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거나 내지는 불선법에 의지하거나 그럼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내지는 천신이 공급하지 않아도 시원하다, 충만하다. 세 번째 제3선정 비구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정념, 그 다음에 정지,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몸으로 행복 느끼면서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평정한 주의 집중에서 그 행복감을 누린다. 제3선 비유를 청년, 홍년, 백년이 자라는 연못이 있는데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자라서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 잠겨서 크는 청년, 홍년, 백년들은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시원한 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충만하다. 제4선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감을 포기하고 또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만족, 불만족 소멸하여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하다. 행복이라는 표현 없이 청정하다. 제4선을 성취한다. 비유는 어떤 사람이 깨끗한 옷으로 머리끝까지 감싸고 앉으면 깨끗한 옷이 몸 전체에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청정하고 정화된 마음으로 채우고 앉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 체험적 지혜를 이와 같이 성취한다. 사선정 말씀하시고 계속 이어져요.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서 나의 제자들은 이제 인용 사대로 된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나의 이 색이 있는 형상이 있는 색은 무상하며 항상하지 못하고 단멸하며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이다. 무너지는 법이다. 나의 이 분별하는 마음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무너지는 거에 의존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통찰한다. 체험적으로 한다. 나의 제자들은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아름답고 귀한 팔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투명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모든 특징을 구족한 많이 보주가 있는데 거기에 청색, 황색, 적색, 백색 또 적황색 실을 꿰 놓은 것과 같다오. 안목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손 위에 놓고 관찰할 것이요. 이 많이 보조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팔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쭉 앞에 묘사한 귀한 거구나.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사대로 된 부모로부터 태어나 음식과 젖이 쌓인 이 형상이 있는 형색은 무상하고 단멸, 부서지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법이다. 이 식은 이 많이 보주 굉장하다라고 분별을 하는 이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무너지는 거에 의존하고 묶여 있다라고 통찰한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는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최고로 귀하다. 뭔가 보석이다. 보물이다. 근데 보는데 이 보는 식을 그리고 이 식이 얼마나
얼마나 무너지는 법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냥 별거 아닌 거, 시시한 거 볼 때는 분별하는 걸 잘 알다가도 혹 하는 거 보면 쫓아가느라고 이제 바쁜데 아무리 굉장하고 혹하는 거를 내가 식으로 인식하더라도 분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딸려나가지 않는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이 몸에서 팔다리 사지가 완전하고 육근이 완전하며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완전하며 형상이 있는 마음으로 된 부분은 주석으로 말씀하시기를 의성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성신 우리 태초경 볼 때 나왔었죠. 세상이 태초에 어떤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너지고 다시 발생을 할 때 그때 의성신으로 된 중생들이 세상이 없어져도 중생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광천이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여튼 세상이 무너져도 그럼 천상은 있는 건데 여튼 그 천상에 의성신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이 또 생하면 그 세상에 나온다. 근데 이 몸에서 사지가 완전하고 육근이 완전하며 앞에 방금 본 무상하고 단멸하며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 이거보다는 천상의 몸이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그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은 최고의 몸인 걸 텐데 사지 완전하고 육근이 완전하며 형상이 있고 마음으로 된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우다인이여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갈대 풀에서 갈대를 뽑아내는 것과 같다. 그는 이것은 갈대풀이고 이것은 갈대다. 갈대풀과 갈대는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갈대는 갈대풀에서 뽑혀나왔다라고 생각할 것이요. 우다인이여 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칼, 이것은 칼집.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칼은 칼집에서 뽑혀나왔다. 또 비유하면 뱀과 뱀 허물. 다르지만 뱀은 뱀 허물에서 빠져나왔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서 나의 제자들은 이 몸에서 사지가 완전하고 육근 완전하고 형상이 있고 마음으로 된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오. 그래야 나의 많은 제자는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 천상의 몸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수행의 정도가 들어가면서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신통을 체험한다. 하나가 하나이다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다가 하나가 된다. 허공을 다니듯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장을 넘고 성벽을 넘고 산을 넘어 거침없이 다닌다. 신족통. 물속처럼 땅 속에서 오르내리기도 하고 땅 위를 걷듯 물 위를 걸어 다닌다. 날개 달린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좌도 하고 이와 같은 큰 신족통과 큰 위력으로 해와 달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쓰다듬기도 한다. 그들은 몸을 범천의 세계까지 늘리기도 한다. 그러면 새끼 또 무새끼 천상까지 범천 세계까지 늘리기도 하고 비유하면 숙련된 도공 또는 그의 제자가 잘 준비된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아 그만큼 손쉽다. 상하 세공자 또는 상하 세공자의 제자가 잘 다듬어서 원하는 상하 제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금세공의 제자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신통을 체험한다. 또 천이통,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타심통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찰한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통찰. 탐욕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고 통찰. 진해가 있는 마음은 화내는 마음은 화내가 있는 마음 통찰. 없으면 없는 마음 통찰. 어리석은 마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통찰. 집중된 마음, 산란한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 뛰어난 마음, 위 없는 마음, 산매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는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못한 마음, 통찰한다. 비유하면 몸단장을 좋아하는 젊은 처녀 또 청년이 깨끗하게 잘 닦인 거울 또는 맑은 물그릇에 자기 얼굴 비춰보면서 점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아는 것과 같다. 나의 제자들은 이와 같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함이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는 숙명통, 삼명육통을 쭉 말씀하시고 내 제자들은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한 번 태어남,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마흔 번, 쉰 번, 백 번, 천 번, 백천 번. 수많은 괴겁, 또 성겁, 성괴겁. 여러 가지 전생들의 삶을 기억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름, 가문, 용모, 먹은 음식, 이러한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이러한 수명을 마침까지 기억한다. 그가 죽어서 나는 거기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이러이러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특징이 있고 내력이 있는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이 마을 갔다가 다른 마을 갔다가 또 다른 마을 갔다가 거쳐서 나의 마을로 자기 마을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 그러면 거쳐간 그 마을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을 했거나 내지는 침묵했거나 안다. 이와 같이 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체험적 지혜를 성취한다. 그 다음에는 천안통. 천안으로 중생들을 본다. 나의 제자들은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들을 본다. 중생이 업에 따라서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통찰한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잘 살거나 사견을 가지고 저지레하면서 살거나 그러면은 불선업, 불행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서 태어남을 보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이 천안통 밤의 두 번째 시간대 천안통 얻으시고 보신 것이 중생들이 어떠어떠한 선업지어서 선취에 태어나는지 또 어떠어떠한 불선업지어서 또 악취에 태어나는지 이제 그거를 보셨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이와 같이 나의 제자들이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그 죽고 태어남 오고 감을 봤다. 비유하면 사거리 중앙에 번화가에 누각이 있는데 그러면 꼭대기에서 눈 있는 사람이 누각에 서서 그 번화가에 사람들이 오고 감, 들어가고 나옴을 한꺼번에
보는 것과 같다. 비유가 의미가 있어요. 뭐 당연히 의미가 있으니까 비유지만 은근히 세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꼭대기에서 사진 보듯이 본다. 거울 보듯이 본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마지막인 거죠. 그럼 무르지. 행도에 따라서 나의 제자들은 번뇌를 소멸하여 누를 소멸했다. 체험적 지혜로 승지로 무르의 심해탈과 해해탈, 구족해탈 했다.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산 정상에 혼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한 호수가 있는데 눈 있는 사람이 그 호숫가에 서서 조개 껍데기, 자갈, 물고기 떼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호수는 호수인데 이제 투명해가지고 완벽하게 투명해서 그대로 다 보인다. 그는 이것이 산 정상에 있는 혼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한 호수다. 거기에서 이 조개 껍데기, 자갈, 또 고깃떼들 움직이고 멈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번뇌를 소멸하여 체험적 지혜로 무루의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시공간의 개념이 안 붙는다. 붙기 전이다.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는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너가 5가지 얘기했는데 적게 먹고 거친 음식 먹고 거친 옷 입고 거친 데서 자고 사람 안 만나고 한적한 데서 지내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부처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양 올리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틀렸다. 그랬을 것 같으면 너가 처음에 얘기한 육사외도들처럼 나의 제자들도 진작에 나를 떠났다. 나 바로 한가득 먹고 좋은 실로 만든 거사옷 입고 속복도 입으신 거예요. 속복 공양 올리면. 그러니까 열반하실 때 마지막에 이름은 여하튼 마지막에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상인이 특별한 행사에서 입는 황금색 옷을 2벌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애매했는데 그럼 거사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승복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면 귀한 옷이니까 금빛 이제 그 제가적 옷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그거 잘 받으시고 아난다 존자에게 1벌 주고 당신 1벌 수호하시고 아난다 존자는 또 부처님 또 누워 계실 때 다시 부처님께 덮어드리고 얘기가 딴 데로 빠졌지만 또 여하튼 제자들이 그런 거 보고 그럼 당연히 돌아서지 않았겠냐 진작에 제자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데에는 다른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순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순서가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한참 넘어가야 돼요. 계행 첫 번째로 계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직연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해온 지혜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고지멸도. 그 순서가 계행을 지키는 것부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제 요러요러한 것 금계로 막아놓은 것은 멀리하고 그러면은 아까 천안통으로 부처님께서 이미 보시고 요러요러한 거 하면 요러요러한 거 안 하면 다 악취로 안 가고 선취로 가네. 그거 계행으로 다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거 따라서 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러면은 이제 직연이 갖추어지고 점차로.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진멸도. 고진멸도 다음으로 제37 조도품. 사념처부터 쭉 마지막에는 사선정. 그 다음에 삼명, 육통까지.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이제 무르지, 누진통까지 붙여댄다 한마디로. 이러한 이야기를 내가 체험적 지혜로 내가 갖추고, 내가 경험적 지혜로 갖추고 보여주고 또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오를 수 있게끔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인도하니까 제자들이 나를 존중한다. 뭘 뭐 적게 먹고 뭐 자시고, 뭐 앞에 봤던 경에서는 물론 야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육군 비구 가운데 아사지와 뿌나바스카 두 명에게 또 말씀도 하셨고, 여하튼 하지만 이 외도 싹골 우다인, 너는 이러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다인이여, 이것이 나의 제자들에게 나를 존경하고,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다섯 번째 이유라고. 우다인이여, 이들 다섯 가지 이유에서 나의 제자들은 나를 존경, 존중, 숭배,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변력 수행자 싹굴 우다이는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믿음을 내면서 삼기를 하거나 내지는 이제 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끝났어요. 어제부터 봤던 경인데 사실 어제 녹화한 게 날라가 버려가지고 앞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또 오늘 어제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요일이고 제 부처님 말씀 같이 보기 좋은 날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이렇게 마치고 15분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